2022년 8월 28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늘 지켜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사회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주시는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그 힘들었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또한 매미와 귀뚜라미가 공존하는 가을로 돌아옵니다. 이 좋은 환경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저희들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한 용서받고 축복받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해 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선한 사랑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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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그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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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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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같이 주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10편 10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성품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계치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갔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날씨가 그죠? 그리 덥고 힘들게 하더만은 새벽에 조금 춥지요. 이제 여기는 산밑이라서. 좀 쌀쌀해가지고 그렇지요. 그렇죠. 입을 때는 덮어야 되고. 참 그죠? 계절에 정말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마 9월 추석 지나고 나면 아마 독감이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여러분들 다 맞으시면 되고, 이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 춥고 이러니까 이때 감기 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옷 밤에는 좀 긴 옷 입고 주무셔도 됩니다. 한길이 알았지? 밤에는 긴 옷 입고 자려면 이불 차갑게도 잘 자더라.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감기가 들면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이 영향이 커지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끈질깁니다. 그죠? 평생 가겠다는 말이에요. 막 현실화 되려는가 봐요.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확 늘었다가 이 백신이 나오고 이러는데도 이게 참 안 잡히는 거 보면 정말 이게 현대에서 제일 무서운 병인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가족들 한 번도 코로나 확진 안 되고 지켜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9월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마음이 찬바람이 불거리면 우리 마음도 또 싱숭생숭 해줄 수 있으니까 마음이 우리가 또 이렇게 허해질 수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 잘 잡으시고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거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은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상정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에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짓됨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므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므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야 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 또한 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저희들에게도 계속적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은 죄악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늘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날부터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목처럼 이 저자는요 요한입니다. 요한. 성경에는 여러 명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특히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름이 세례 요한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 요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먼 친척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앞잡이, 길잡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인 일을 하기 편하도록 회개라든지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먼저 예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은 이 예수님을 먼저 앞에 예언했던 이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지은 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따르던 사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이 일을 어찌 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을 축혀 높여 세웠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의 신발 끈묶개조차 부족한, 그러한 자라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경책 하나 올리지 못하였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이 많이 했던 내용들이 그 제자들이 책으로 하나도 문서로 그 두루마리라는 그 문서로 하나도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거 이 아쉬운 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생존했을 때에 그 3년 동안 공생했을 그때에 그 했던 이야기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못하였던 것 그 상당히 안타까운 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공부를 제대로 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지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글도 익혔을 것이고 모세 오경 율법도 익혔을 것이고 랍비로서의 충분히 자질도 갖고 있을지언정 그의 삶은 집에서 생활하였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동굴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대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검소하고 청빈했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라도 기록이 제대로 말씀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기록한 책은 성경에서 하나도 없고요. 다만 그 행적만
사복음서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5권이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함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도 끝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다른 12제자와는 틀리게 어떻게 보면은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확 드러나서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수제자라는 둥, 그리고 천국의 열쇠라는 둥, 그리고 베드로,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란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 요한의 성품은 그렇게 다혈질이 아니고 온화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존재감, 예수님의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저 말씀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참여를 하였다는 것,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책에서 지식으로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촌지간인데요. 그 이모, 예수님의 이모 그 살로메가 와서 그 많은 12제자 중 하고 있는데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계실 때에 내 2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그 2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촌지간임을 내세워 가지고 그 이모가 자기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보좌의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큰 직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예수님의 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천국의 직분을 스스로 그죠? 열심히 충성해서 얻을 직분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주는 건 아니라고, 그죠? 인맥을 철저히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이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게 되고요. 그 나이가 어리게 되므로 그 형제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 한 44년 경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죠? 베드로 전후서를 배우게 되나요? 베드로 전후서를 배울 때에 이 베드로가 쓴 책을 보면은 베드로가 쓴 책이 한 66년경, 68년경,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죽을 때가 68년경, 그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될 때 66년경, 64년경이 네로 황제가 로마 황궁에 불을 질렀을 때, 그리고 주후 70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였을 때로 기준을 봤을 때에 그진 바울의 책 저서 13권이 기록이 됐을 때가 그진 66년에서 70년 그 사이로 봤을 때에 야고보의 순교 44년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그 형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이 사도 요한을 사망을 기점을 보면은 100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확한 연도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요한 1서라든지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100년이 넘어가는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의 나이도 100살이 넘어감을 거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요, 기록이 에베소 도시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하는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배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경우에는 유배지 반모섬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 전에 기록이 되었던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억수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도 1서, 2서, 3서 같은 경우에도 사랑이라는 단어에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행사,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이 12제자들과 6월절 행사를 행하게 되는데, 이 6월절 행사를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고, 거기서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시게 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절차가 있는 가운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늦게 온 베드로는 자기의 자리가 빼앗김에 의해서 분하여, 이 다혈질인 분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물과 수건을 대령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기억납니까? 그것을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에게 자리를 빼앗긴 두 사람, 그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 한 명이 사도 요한이요,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끌시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이 가론 유대에게 한 이야기를 많은 저 멀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였던 거죠. 베드로 또한 그 자기 성에 못 이겨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만큼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저 천국에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이제 저 천국에 가게 될 때에 너희를 두고 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 내가 있을 때도 이 핍박과 환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나면은 너희들이 당할 그 핍박 환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저 위에서 보고 있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점을 봤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깊숙이 기록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틀리 위장염이 거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장염이 상당히 많아요. 위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암 1순위가 무엇이냐? 위암이었습니다. 위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왜 위암 1순위일까요? 첫 번째, 맵고 짜고 음식을 먹는다. 맞습니까? 고추장, 짠 젓갈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얼큰한 거 땡초 억수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다 땡초 좋아하시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위암 1순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학 기술이 좋아가지고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겨내고 살 수 있지만, 그래서 다른 암, 폐암이라든지 이런 암이 이렇게 다른 1순위가 요즘은 대장암, 그죠? 직장암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위암이 1순위였어요. 그 정도로 위암, 위염, 위궤양, 헬리코박터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99%가 가지고 있는 게 헬리코박터균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위가 안 좋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위암이 없어요. 중요한 게 우유를 평생 먹는다는 것.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동들이 많기 때문에 우유를 평생 먹는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는 이렇게 책으로 성경책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 6월절 행사를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4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 식사 몇 분 걸려요? 5분? 10분? 5분. 5분. 5분은 더 걸리요. 그래서 잘 부리는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상당히 급하게 먹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5분 넘어가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전쟁 일어나는 줄 알아요. 버떡 먹고 피난 가야 돼요. 이스라엘 6월절 행사 4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천천히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많은 기록들을 자세하게 들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만큼은 13장에서 17장에 거쳐서 이 예수님의 유언을 아주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면에 그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급하게 먹어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급하게 먹고 도망가는 거는. 또 한 가지,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한테 기대어 가지고 거진 덜어놓다시피 기대어서 먹는 겁니다. 얼마만큼 친해야만 이 예수님한테 기대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죠? 기대어서 먹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저 옆으로 걸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천천히 한 개씩 뜯어 먹어요. 그래서 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축 늘어가면서 이렇게 누워서 천천히 먹다 보니까 소화를 먹으면서 다 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생깁니다. 반면에 우리는 급하게 먹고 덜어누워서 산소 잡니다. 위가 축 제대로 늘어납니다. 그죠? 만족을 모르고 계속 들어가요. 계속. 이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식사의 방법의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한테 기대어서 밥을 먹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많은 예수님의 한 말씀조차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놓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 어떻게 보면 이모입니다. 그죠?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이모지만은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 1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1서 3서, 특히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오늘 또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태초에 하셨던 이 생명의 말씀, 태초에 천지창조하셨던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5절 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더니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말씀, 사랑, 빛 이러한 단어에 강점을 줍니다. 말씀, 사랑, 빛.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원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빛이신, 태양하고는 틀린
태양의 그 빛과 그는 틀린 이 빛이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빛이신 그분이 저 천국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이신 그분을 쫓아 따라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강조하였던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3번이나 금식기도하면서 받았던 것, 십계명 두 돌판을 지었던 십계명, 그리고 계명들이 있습니다. 해라 365가지, 하지 마라 814가지 계명들, 어마어마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의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야기한 그 계명은 따릅니다. 그 계명만 순종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계명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 한 것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로운 계명, 다른 계명, 예전의 계명은 버리고 새 계명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을 읽으니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새 계명, 이것은 모세가 이야기하였던 것, 10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1계명에서 4계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덧붙여서 똑같은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거다. 새롭게 이것을 없애고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에 덧입혀가지고 그것을 따라 해라, 지켜라. 하지만 그 가운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빛이라는 거죠. 빛. 이 빛, 태초에 천지지를 만들었을 때 하늘의 태양이 아니라 이 빛, 어둠이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이 빛, 이 빛에 너희들이 거하여야만이 죄도 짓지 아니하고 이 빛에 따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빛은 어떠한 빛이냐? 참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이거라는 거죠. 이 빛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 죄가 가득한 이 땅, 이 암흑과 공허가 가득한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이 죄악성, 이 원죄의 죄악성, 이 본성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불뚝불뚝 솟아오를 때마다 이 빛의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악성을 누르고 살아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죠? 그렇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죄악성을 감추고 우리의 본능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우리의 본능은 불뚝불뚝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조차도 내 속에서 서로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것이 둘이서 늘 부딪히며 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그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바울조차도 우리가 그 믿음이 좋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이 바울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고민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두 죄악성의 선과 악의 공정 속에서 늘
싸우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선이 악을 늘 누르면서 살아왔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악에게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것이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 바울은 그런 고민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를 채찍질해가면서 이겼던 그 믿음을 보여줬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오늘 이 바울이 보여줬던 본,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여줬던 이 본을 따라서 우리는 늘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요, 요즘은 의학의, 과학의,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 점차 그냥 책 하나의 책에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즐거운 것, 하고 싶은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주시는 빛에 비추어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본능,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누르며 살아가기를 이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자녀들에게 너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쭉쭉쭉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어느 누구든지, 아비든지, 아이들이든지, 그리고 청년들이든지, 그 어느 세대의 대상이든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설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서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는요, 교회 성도 부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녀의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조차도 주후 100년이 넘어서 1세기 말쯤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요한일서처럼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가 성도인지 아니면 그 초대교회 목회자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수신자의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록을 봤을 적에는 아마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잘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아주 좋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네 범사에, 네 모든 일에, 네 인생의 모든 일에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성도들에게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구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중보 기도하는 이 말씀,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범사가 잘되면, 그래서 강건하여서 저 천국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가 빛의 어둠을 이겼듯이
우리의 믿음이 죄악을 이겨서 저 천국에서 축복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들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특별 제자인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생존에 하셨던 행적, 그 공생의 행적, 그 말씀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말씀이라고 강조하시고 빛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요한 3서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기원하는 말씀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더우나 추우나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서나 많은 질환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늘 저 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잘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늘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이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이 말씀들이 또 우리 머릿속에서 다 사라질지언정 우리의 영혼만큼은 이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깊숙이 우리의 심장에 박힐 수 있도록 인이 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치를 앞에 의탁드리고 늘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결에 의존하며 맡기며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그 말씀 동행하며 동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체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리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 살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하세.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어둠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